오늘은 예레미야 50장 51장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장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50장 앞에 46장부터 49장까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여러 서아시아에 있던 중동지에 있던 나라들 심판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이제 바벨론이 받잖아요. 그 바벨론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어떻게 보시는지 해주신 말씀이 이 바벨론 50장 51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때가 BC 600년경이에요. BC 600년경. 우리나라 뭐 고조선 시대나 그렇게 되죠. BC 600년경 당시에 세계 최고 선진국이 이제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남유다 이런 등 여러 나라들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도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예레미야 50장 1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땅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전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죠. 바벨론, 특별히 당시 세계 막 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바벨론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의 말씀들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2절에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은 최강대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함락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부스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벨은 가나안 지역의 신인 바알하고 같은 거예요. 발음이 이제 비슷하죠. 벨, 바알. 그 주된 신을 벨, 바알이라고 해요. 모로닥은 보통 이제 세계사 보면 마르둑이라고 나와요. 이 서아시아 쪽의 언어들은 자음이 중요합니다. 마르둑, 모로닥 다 같은 거예요. 이제 나라마다 발음이 이제 모음이 좀 달라지고 그렇죠. 자,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상들이 다 박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진짜 창조자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아닌 가짜 신들을 벌하시고 그 가짜 신들을 섬기면서 죄악을 행하는 여러 나라들을 벌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실까요? 3절에 말씀하죠. 이는 하고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바벨론보다 북쪽에 있는 그쪽에 한 나라가 와가지고 이 바벨론을 멸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황폐하게 해서 사람, 짐승이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런 말씀은 처음에 예레미야가 듣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아주 현실성이 없는 그런 말로 들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저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파죽지세로 점령을 다 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바벨론이 함락이 된다든가 뭐 다른 나라에서 당해서 황폐하게 된다든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분명히 온 세상의 참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확실히 믿었죠. 어떻게 그렇게 될지 집이 막강한 바벨론을 칠 나라가 누굴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을 칠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상상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예레미야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파괴가 될 것이고 지금은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좀 얼마 전이니까 몇 년 전이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벨론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결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아마 1차, 2차 침공까지 받았고 지금 3차 침공 그 사이 이제 하신 말씀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미 끌려가 있어요. 다니엘도 끌려가 있고 뭐 다 끌려가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바벨론은 무너질 그때 50장 4절에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돌아오며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올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은혜를 구하고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자고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 이 포로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갔던 것이죠. 육신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한 거라고요. 경고에 듣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직 어떻게 보면 좀 먼 일이죠.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도 아니고 망해가는 중이고 그리고 포로 생활도 사실 한참 갈 거고 그 이후 한참 뒤 거의 100년 가까이 후의 얘기들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을 하시잖아요. 나라가 망하게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로운 백성들은 또 바벨론이 멸망할 때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일어서고 약해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들의 죄를 심판하기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유로운 백성들을 구원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세계를 다스리시는 방법이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요. 아직 우리나라에 직접 오진 않았지만 전쟁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좀 멀리 일어난 전쟁도 있고 그리고 자연재해들도 종종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을 하셔서 죄인들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 그 와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도 하세요. 이런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제 그런 사건, 사고나 전쟁, 이체 이런 것들을 우연으로 여겨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우연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13절에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 막강한 바벨론이 그렇게 이제 황폐하게 될 텐데 지나가는 사람들 그거 쳐다보고 놀라며 탄식하게 될 것이다. 아까 영상 보니까 이렇게 찬란했던 그 바벨론의 그 문명이 한순간에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땅에 묻혀버렸잖아요. 지금 2000년 만에 이제 발굴해 나온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다 1800년대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땅을 판다든가 그런 생각도 못 했죠.
이 고고학 조금만 하면 땅을 파서 옛 그 역사, 신화 이런 것도 확인해 보려고 한 처음 그것이 그 트로이 목마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게 진짜인가 하고 영국 이제 고고학자 가서 그 판 거죠. 터키 그쪽 지역. 그래가지고 거의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야, 이게 신화인 줄 알았더니 진짜구나. 그래서 이제 이 고고학이라는 게 세상에 알려졌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야, 그럼 우리도 파보자. 성경에 있는 거 다 있지 않겠는가. 아수르도 찾아보자. 바벨론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파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찾아보고 다 찾아보자. 이렇게.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고대 역사가 그렇게 해서 발달을 하게 되고 고고학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전설이냐 신화냐 그러던 게 진짜 확인이 다 된 거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파보니까 뭐 그 이집트 애굽 얘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나오는데 당시 뭐 18세기 19세기 뭐 이집트는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근데 뭐 성경 보면은 엄청나게 오래된 거는 막 애굽이 엄청나게 고대의 최고 선진국이 애굽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이 진짜인가 싶어 파보니까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럼 나폴레옹도 가서 다 파고 막 다 파는 거죠. 그래서 그 특히 오벨리스크 있잖아요. 높은 거. 그 오벨리스크가 아주 그 애굽 문명의 가장 상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유럽 제국주의자들이 18세기, 19세기 때 그 오벨리스크를 전부 자기 나라로 다 갖고 갔어요. 영국도 가져가고, 미국도 갖고 가고, 워싱턴 강대 있잖아요. 프랑스도 가져가고, 길이가 뭐 100m 가까이 높이가 되는데, 그거 실어 가려고 배를 새로 만들고 몇 년에 걸려서 이동을 했다 그러죠. 그 애굽에는 한 서너 개밖에 없는데 유럽에 다 가 있대요, 지금. 그렇게 다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그 문명의 발달한 문명들이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참으로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바벨론도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 BC 600년경 그렇게 찬란한 바벨론 문명이 다 나온 거죠. 근데 그 가장 강성할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13절에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게 될 것이다. 믿을 수 없는 말씀인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14절에 바벨론을 둘러 활을 당기는 모든 자의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공격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이에요. 1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바벨론의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시는 것.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예 무너질 것을 기정사실로 이제 예레미야가 막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그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이죠. 바벨론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 북한도, 그리고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유럽에, 뭐 동남아, 아프리카 어느 나라들이든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받게 될 줄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양떼가 이렇게 모여서 옹기종기 목자 인도함을 받을 때는 뭐 풀도 뜯어먹고 물도 마시고 우리에서 잘 자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흩어진 양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 흩어진 양입니다. 자, 사자들이 그를 따라도 사자들이 잡아먹으려고 따라오는 거죠. 자,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대요. 이건 한 130년 전의 얘기예요. 바벨론 이때보다, 예레미야보다 이사야 시대죠. 그때 이제 먹어버렸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이제 삼켜졌죠. 남유다는 겨우 살아났고. 다음에는 130년이 지나서 예레미야 당시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다고 하는 거죠. 꺾었죠. 1차 침공, 2차 침공, 벌써 이제, 고분고분 말 안 들으면 이제 끝장나게 생겨 있는 거죠. 완전히 이제 꺾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되겠죠. 멸망을 선포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에 보라. 그렇게 해서 멸망을 하는데 18절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할 것이다.
아수르가 그렇게 막강하게 정복하고 그래서 잔인하게 죽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그 예루살렘 치러 왔다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 기도하면서 버티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이사야와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응답으로 18만 5천 그 아수르의 군대 하룻밤에 그냥 다 송장이 되어버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밤새 벌어졌는지 몰라.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남은 군사들 왕하고 서둘러 이제 퇴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아수르의 왕이 갔다가 자기 아들들한테 반란당해가지고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을 침공하고 뼈를 꺾고 밟으려고 하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아직 이제 나라가 망하기도 전이고 바벨론 당한 건재한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들도 하나님께 벌하시고 망할 것이다. 19절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나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도 보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오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연합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예언이죠.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도 전에 바벨론이 강자가 흥왕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돌아오는 건 생각도 못할 그때 다 예언한 그런 말씀들인 거죠. 28절에 50장 28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결국은 이제 바벨론 왕이 짓밟죠. 들어와 가지고 짓밟고 파괴하고 그리고 보물들을 다 꺼내가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금그릇, 은그릇 전부 다 갖고 가요. 그 법궤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거죠. 그때 바벨론 왕이 공격 때 법궤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 아무도 몰라. 그래서 뭐 전해져 내려온 얘기에 하면 예레미야가 뭐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는 얘기도 있고 누가 또 애굽으로 가져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 막 찾으려고 고고학자들 뒤지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바벨론이 바벨론이 지금 그 여호와의 성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바벨론 하나님 공격하시겠다는 얘기죠. 공격하라.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뺑 둘러서서 바벨론을 공격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성전을 회파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0절 그 죄 때문에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한 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와 그리고 연약한 자를 짓밟고 간음하고 막 이렇게 한 모든 죄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지금 사용을 하신 거예요.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라들을 심판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까지도 온 거 아니에요. 그들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경고에도 듣지 않으므로 결국은 이제 바벨론을 불러들이신 거죠. 그런데 와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멸망을 시킬 때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 모르겠죠. 그죠? 모르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리고 자기 바벨론 이 작은 나라이던 그 아수르 밑에서 약소 국가이던 이 바벨론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힘이 더 강해져서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모든 나라를 점령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모르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일 때 아버지 왕과 함께 정복을 하는데 가장 이제 앞장서서 공을 많이 세운 게 느부갓네살 왕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바로 이어서 자기가 왕 돼가지고 막 더 적극적으로 정복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온 나라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몰라, 느부갓네살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점령하고 정복을 할 때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생각하기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신보다 자기 나라의 마르둑과의 벨 신이 더 강하다고 믿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인지 거의 자기가 신이 다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미쳐요. 짐승처럼 7년을 막 그러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하나님 은혜로 겸손해질 때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건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 두려운 줄 잘 모르는 거죠. 잘 몰라. 그러니까 성전을 거리낌 없이 짓밟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장 45절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나라를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면 이 바벨론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자,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서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으세요. 그 계획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일이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보통 역사의 흐름에 대해, 저도 역사에 관심이 많지만 역사의 흐름은 나라들 간의 힘의 대결의 결과다. 보통 그렇게 보죠. 강한 자가 잡아먹고 약자가 맥히고 이런 거죠. 힘의 대결의 결과라고 한다든지 혹은 그 우연적인 요소도 또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연적인 요소를 따라 보기도 해요. 갑자기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이제 워털루 전쟁할 때 거의 다 팽팽하게 이기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나폴레옹의 지원군이 못 오게 된 거예요. 딱 정확히 그 계산까지 해가지고 그 오면 이기게 돼 있는데 누가 지원군이 먼저 오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이 나는데 하필 그 나폴레옹 지원군은 그쪽에 폭우가 쏟아져서 진창이 되는 바람에 못 온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패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전략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우연으로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전쟁마다 그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날씨 때문에. 2차 대전 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덩케르크 탈출작전인가 뭐 있어요. 그죠? 영국에 탈출작전이 있었는데, 그, 정말 뭐 독일군이 제공권 장악하고 있는데, 날씨 좋으면 그냥 폭격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죽어. 그러면 뭐 영국 완전히 끝나요. 이 사람들이 퇴각해서 영국으로 돌아가 있어야 뭔가 재기할 기회가 생기는데. 그리고 어쨌든 탈출 작전을 하는데 뭐 도저히 히틀러한테 이기지를 못하니까 도망가는 거죠. 근데 그때 날씨가 엄청 막 흐리고 이래가지고 비행기가 잘 못 보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탈출할 수 있었어. 하나님 도우신 거라고 봐야죠. 그 당시 이제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역사가들은 자연이 도왔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날씨 우연이다. 그런 게 많아요. 어느 나라의 역사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나라들 간의 힘의 대결. 누가 똑똑하고 힘이 강하냐, 리더십이 뛰어나냐 그런가, 우연 뭐 이런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의 물줄기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따라 흘러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과거든 지금이든 똑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2년 이상 저렇게 되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다 힘들죠. 뭐 기름값, 곡물값, 사료값이 올라가니까 한우 농가들이 막 데모를 하더라고요. 한 마리 팔면 한 250만 원 적자가 난대. 사료비를 충당을 못 한대요. 그럼 사료비가 올라가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하니까 기름값도 올라가고 참 걱정스럽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들 계속 전쟁을 하죠. 하마스 전쟁에서 이 레바논 쪽까지로 퍼질지 몰라 지금. 뭐죠? 레바논의 반군. 예?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 그 반군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레바논하고 붙은 헤즈볼라는 하마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훨씬 커요.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그까지 가다 보면 이란까지 뛰어들지도 몰라. 이건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이제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질 않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들.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언제 터질지 몰라. 대만 문제도 그렇고요. 무역 문제도 그렇고. 북한의 도발도 뭐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 염려스럽고 두려운 일들이 사방에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도 의사 파업 문제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너무 오래 가고 있는데 참 불안하죠. 정치권의 갈등은 뭐 참 미국이든 우리든 참 쉽지 않아요. 정말 갈등이 심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지도자의 뭐 깡이나 뭐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개입을 하세요. 개입을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일을 볼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시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할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처럼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51장 넘어가서 51장 5절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거역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니까. 예레미야 3 쭉 읽어보십시오. 뭐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을 돌리고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막 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섬기고 이렇게 막 가는 거죠. 그렇게 거역을 했기 때문에 죄가 땅에 가득해. 죄가 가득해서 결국은 이 유다가 망하게 돼요.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망해가는데 죄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러죠. 이 무슨 말씀입니까? 호라비라고는 단어가 참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보니까 알만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버림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버림받은 주로 과부로 번역이 많이 돼요. 그리고 뭐 고아일 수도 있고 그죠? 버림받은 자녀. 근데 여기 굳이 또 호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과부라고 번역이 많이 돼요. 하여튼 버림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하지만 포로로 끌려가고 여기저기 흩어지지만 그런 버림받은 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버림받은 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때가 되면 나올 거라고 부르실 거라는 거죠.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는. 그때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바벨론 망할 때 그 죄에 빠져서 같이 망하지 말라는 거죠.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면 빨리 나오라는 거죠. 같이 있다가 망하지 말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한 70년 있다 보니까 거기서 뭐 장사도 하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애도 키우고 바벨론 언어도 익숙해지고 사람도 많이 알고 하다 보니까 안 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고 돌아갈 수 있게 허락을 하면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를 재건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미리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와서
각기 생명을 권하고 함께 망하지 마라.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의 멸망을 그때 너희들은 돌아와 다시 재건하라고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죠.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죠. 그럴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진 않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진실하게 회개하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 상황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막 붙들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15절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를 해주고 계십니다. 선지서에 보면 자주 나오더라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상을 자꾸 비교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우상을 좋아하니까 이 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참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들을 자꾸 더 믿고 따르는 거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기도해야 우리 애가 합격을 할까? 어디 가서 기도해야 우리 애가 결혼을 할까? 직장을 갈까? 자꾸 기웃겨서 절에 가서 이 절에 좋은가? 저쪽 암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어느 용하다는 뭐 전도사님을 찾아가야 되나? 뭐 어느 기도원에 가야 되나? 뭐 남녀 호랑객과가 더 용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다니까. 점을 좀 볼까? 구슬 한번 해야 되나? 유혹을 자꾸 받는 거죠. 참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다른 것들을 쫓아가니까. 하나님 자꾸 우상과 하나님 비교를 하는 거죠. 보십시오. 15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어요.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6절에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도 치게 하시고 그의 곳간에서 바람도 내시고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운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라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17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하는 거죠. 우상은 거짓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어요. 돌 붙여가 나무 기둥이 뭐 그림 형상이 달마도가 용하다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용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거짓이고 헛개배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있는 것이 보이냐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 속에 생기가 없어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걸 믿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한다니까. 돌덩어리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 탑 쌓아놓고 기도하고 큰 나무에 띠 둘러놓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헛개비라니까. 그냥 헛개비라니까. 그림이고 나무 기둥이고 돌덩어리라니까요. 왜 거기 가서 기도를 해요? 정말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보시니 기도 안 차는 거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정말 무식한 거예요. 정말 무식한 거라니까.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들, 이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그런 걸 믿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도 바르게 믿으셔야 되겠죠. 나름대로 믿으시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 자기가 체험한 그 한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알아. 그 왜곡이 되는 거죠. 자기가 뭐 예를 들어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뭐 그것도 좋아요. 혹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든지, 혹은 묵상적인 뭔가를 깨달았다든지. 제가 지금 칼 융 그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심리적인 자서전 전에 봤던 책인데 또 좀 보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칼 융이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다고 하는 어떤 사건이 나와요.
그거를 토대로 이제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라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도 비판하고 누구도 비판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을까요? 한두 가지 체험한 거, 한두 번 뭐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거, 한두 번 뭐 경험한 거, 그 하나님이 단 줄 알아. 그 하나님의 이 크신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좀 전체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해야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 똑같다니까요. 코끼리 다리 만지고 하나님, 이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코끼리 코를 만지고는 뱀처럼 생겼다 그러고, 꼬리 만지고는 또 어떻다 그러고, 옆구리 만지고는 큰 벽처럼 생겼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거, 들은 거, 그거는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 전체 모습을 보려는 노력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다 해주셨다니까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체험한 한두 가지 그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좀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실 말씀, 꼭 필요한 말씀 전부 다 하셨잖아요. 한두 개 은혜 받고 그거 붙들고 살지 마시고 전체를 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만났던 그 하나님, 야곱과 요셉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게 참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 이사야가 만나고 전한 그 하나님이 진짜라니까. 얼마나 풍부하게 자세히 잘 묘사해 주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 뜻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성품도 마찬가지고, 하시는 일, 계획도 그렇고, 다 해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안 보니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지. 나름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사랑이 하나님.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 사랑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저 하늘 위에서 그냥 한가하게 거닐고 계시는 줄 알아요. 그리고 다 쳐다보고 계신 줄. 하나님 직접 내려오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막 보내시고, 대신 고통도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벌을 대신 받는다니까. 그 아들을 보내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이 우주처럼 광대하신가 하면은 너무너무 섬세하신 분이세요. 공기처럼 온 세상에 충만한가 하면 우리 속에도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이 빛도 창조하시고 어두움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도 보내시고 재앙도 보내시는 분이라니까. 좋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우리하고 비슷하게 뭐 화도 내고 감정도 있고 뭐 그리스 로마의 신에 나오는 그런 신 비슷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영 잘 몰라.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신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스러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안 보면. 그러니까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설교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넉장에 꾸준히 보시면 제대로 알 수 있다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다 믿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파악하시고, 그냥 믿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성경대로 믿고, 그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